요한계시록은 내러티브입니다. 맞죠? 본 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쭉 씁니다. 복음서도 내러티브 장르지 않습니까? 내러티브 장르의 해석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뭐 그것도 파악해야 되고, 이 사람이 뭐 주인공급이냐 아니면 조연급이냐 뭐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 이 사람의 캐릭터가 시종일관 악하냐 아니면 악했다가 회개하고 선하게 바뀌는가. 맞죠? 예수 그리스도 같으면 시종일관 선한 분 아닙니까? 사탄 용도 시종일관 악하고. 맞죠? 그러나 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회개하고 심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더라. 11장 13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이외에는 심판을 받을 때 더 우상숭배하고 더 뭐 영적으로 음행하는 장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심판이 딱 등장하고 난 뒤에 6장, 8, 9장, 16장 이게 완전 다 심판장입니다. 7인, 7나팔, 7접시 맞죠? 6장, 8, 9장, 16장 7 시리즈 심판인데, 여기 보시면 뭐 물이 피가 되었다. 뭐 땅의 3분의 1이 뭐 어떻게 되었더라. 뭐 메뚜기 재앙이 있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더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16장에. 이 말을 왜 쓰겠습니까? 심판의 최종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차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적 정의를 의도하신 분입니다. 악인의 파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돌이키는 걸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쭉 전개되는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심판받을 인물, 가장 대표적인 심판받을 인물은 로마 제국 그리고 불신 유대인들, 거기다가 한 개 더 추가한다면 2장 14절 15절에 있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부들 하면은 뭐 AD 한 100년경부터 AD 한 500년까지가 교부 시대 아닙니까? 교부들 가운데 일부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 있죠. 그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집사죠. 근데 이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변절하여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교부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니골라가 2장 14, 15절에 니골라당의 우두머리, 동일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 대신 그러면 니골라는 제가 볼 때는 실명은 아닙니다. 니골라 2장 14절 15절 니골라 바로 앞뒤에 보시면은 발람도 등장합니다. 발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던, 맞죠? 발람하고 니골라가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뜻이 똑같습니다. 많은 백성을 이기다. 니골라, 니카오라오스, 이기다 백성 이 말이거든요. 합성어거든요.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니골라당이나 발람을 따라가는 혼합주의자들, 하나님도 믿고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황제도 숭배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많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에서부터 사벨라 7교회 가운데 에서 그 다음에 버두 있지 않습니까? 버가모 두아디라, 이 두 교회가 니골라당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인물 가운데 니골라당도 심판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단이니까 거짓의 아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으니까, 그죠? 그리고 불신 유대인들, 로마 제국 이런 세력들이 심판받을 인물들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모욕을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죽으시고, 묻히는 것,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이제 신약학자들은 저기독론 이렇게 부르죠, 그죠? 로 크리스톨로지. 부활부터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걸 이제 고기독론, 하이 크리스톨로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독론 하면은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어린 양, 이사야서의 어린 양의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린 양 하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계시록 5장 6절,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했다. 고난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높아지시지 않습니까?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양이 또 진노를 베푸십니다.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계시록에서는 저기독론, 낮아지신 그리스도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시록은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양 자체가 아르니온 29에 등장한다 했죠. 이게 고기독론적인 요소, 성귀하신 그리스도적인 요소가 계시록에 굉장히 강합니다. 복음서의 어린 양은 낮아졌다면 계시록에서는 낮아짐과 동시에 높아짐이 어린 양에 같이 등장한다. 이런 차이가. 복음서와 계시록은 그 기록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강조점도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음녀 바벨론을 결정적으로 무찌를 백마타신 기사가 19장 11절에 등장합니다. 이것도 약간 논란이 되겠죠. 제가 부분적 과거로는 19장까지 1세기에 성취되었고 20장에 천년왕국이 등장한다. 천년왕국은 저는 이제 무천년, 후천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9장까지가 사도 요한 당시에 성취되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장 11절에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도 백마 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19장에 등장하니까 저는 이걸 재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복음의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이 세상에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저는 재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1세기의 복음의 확장, 이런 내용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과 더불어 성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특이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보좌를 공유하듯이 이기는 자는 나의 보좌에 앉도록 해주리라. 여기에 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하나의 보좌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를 예수님 받아서 7인을 다 떼내십니다. 맞죠? 실제로 로마 제국의 고고학적인 유물에 따르면 2인용 보좌가 종종 발굴이 되었습니다. 2인용 보좌, 습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맞죠? 우시야, 아사왕도 우시야가 나병에 걸렸을 때 맞죠? 그래서 2인용 보좌, 성부와 어린 양이 한 보좌를 공유하고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 이기는 자들도 그 보좌에 앉도록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맞죠? 보좌는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것도 46회나. 황제가 진짜 통치자가 아니다. 19장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같이 통치합니다. 맞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령의 역사가 좀 흥미롭습니다. 성령도 성령으로 안 해하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보좌 위에 계시는 분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 보좌 위에는 성부, 성자만 계십니다. 성령의 위치는 보좌 앞입니다. 앞에. 보좌 아래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의 통치를 온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적용하시는 선교적 성령, 미셔널 스피릿이 바로 7영이로 등장하는 성령이십니다. 교회학자들은 성령을 수주보하는 영,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숨어서 선을 행합니다. 성령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와 성자를 부각시키지 성령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히려 선교적 교회와 함께 온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계시록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2장 3장에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촛대라고 부릅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금촛대, 존귀한 촛대는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는 7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촛대가 교회입니다. 제 별명이 촛대입니다. 키 크다고요. 그것도 불신 친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일반 은총이 놀랍습니다. 맞죠? 60살 되면 교회 오기로 약속한 초등학교 친구. 그 친구가 촛대라고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는데, 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는 7 교회요. 7 별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데 7 교회의 사역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그 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수명사입니다. 양귀, 복수명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귀다 이 말이죠.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7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를 에베소 교회만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 교회도 들어야 됩니다.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다른 교회도 다 들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계시록에서 성령론적인 표현은 크게 2개입니다. 하나는 그냥 성령, 퍼뉴마고요. 다른 하나는 헤프타 퍼뉴마타, 7영입니다. 세븐 스피릿입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은 교회당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7영 있죠. 7영은 5장 6절에 보시면 온 땅에 두루 다니시는 7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 무대가 교회당 바깥입니다. 선교적 성령은 7영으로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이때 이는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 무슨 일이겠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에스라를 통하여 신앙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재건되고 맞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하면서 이제 4장 10절에 온 땅에 두루 다니시는 7 눈, 7 영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과 비슷하게 계시록에서도 4번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전반부에만 7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활동 무대가 온 세상입니다. 7 영은 성령은 활동 무대가 교회당 안입니다. 교회당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 똑같은 성령인데 활동 무대에 따라서 7 영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성령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되기 위해서는 7 영으로 성도들이 충만해야 된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7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지는 않고 보좌 앞에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양에게 7 눈이 있다 했죠. 성자와 성령은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인물, 지금 내러티브 해석에서 등장인물이죠.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거기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요한아 이리 올라오라 장차 일어날 일을 보이리라 해서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 보좌 환상을 보러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의 몸이 공중부양됐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의 영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상의 환상을 본다는 것이죠. 그죠? 이걸 이제 전천년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걸 교회의 휴거라고 봅니다. 4장 1절, 2절 휴거라고 볼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요한의 영이 하늘의 환상을 보는 장면, 이것은 유대 묵시문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 로마의 압제를 받을 때 구원을 소망했던 것을 묵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 주전 200년에서 주후 200년까지 400년 동안 유대 묵시문헌이라고 부릅니다. 뭐 바룩서, 에스라, 사에스라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거 다 유대 묵시문헌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천상의 보좌 환상을 보는 장면, 천사들과 뭐 대화하는 장면,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뭐 심판하시는 장면, 뭐 그런 장면이 유대 묵시문헌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4장 1, 2절을 이제 휴거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근거로 제시하느냐면 2장, 3장의 에서버두, 사빌라, 일곱 교회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다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4장부터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상교회가 휴거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늘에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4장 1절 이후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명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휴거되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근거가 별로 없는 이유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는 사실 4장부터 별로 등장하지 않지만 교회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7장과 14장에 구원받을 인물로서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 맞죠? 이게 구약의 교회와 신약교회를 합쳐놓은 것이 12 곱하기 12하면 144 곱하기 1000 많다. 이게 14만 4천 아닙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000을 곱한 것이 14만 4천.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다 합쳐놓은 것이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론적인 표현이죠. 24장로가 4장에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땅에 내려놓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합니다. 경배합니다. 24장로도 12 더하기 12, 12지파, 12제자. 이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합쳐놓은 교회론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19장에 가보시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신부가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맞죠?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교회론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고 있냐면 4장 이후에도 에클레시아는 등장하지 않지만 교회를 가리키는 다른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11장에 보시면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11장 7절에 정언을 다 마쳤을 때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만에 부활하여 성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두 증인도 복음을 증거하는 크리스천들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용어들이 많고 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죠. 그죠? 뭐 이런 표현들도 계시록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은 구원받을 백성인데 3장 5절에 보시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맞죠? 이 사람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헬라어에서는 이중 부정이 강한 긍정이 아니라 강한 부정입니다. 맞죠? 결코 지워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강한 부정입니다. 이름이 들어갔다가 지워지고 그거는 로마 시민권 명부는 그렇지만 생명책은 그런 일이 없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짐승을 숭배하지 않고 맞죠?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백마탄자들도 19장에 맞죠?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탄자들도 역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부수적인 인물은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묵시문헌의 특징입니다. 천사가 제가 알기로 계시록에 67회나 등장합니다.
보호자가 46회니까 맞죠? 보호자보다도 앙겔로스, 이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한 3번 정도 천사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천사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Angel Christology 또는 Angelomorphic Christology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20장에 천년왕국 있죠? 천년왕국 때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맞죠? 용, 마귀, 사탄은 똑같다. 20장 2절에 용은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붉은 용인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용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바닥이 없는 굴에 천년 동안 감금합니다. 맞죠? 사탄을 결박하고 결정적으로 패배시킨 분은 천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20장에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지만 이 천사는 사실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걸 보여주는 인물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계시록에 한 3번 나옵니다. 이걸 이제 천사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천사하고 예수님이 똑같다 그 말이 아닙니다.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신약에 잘 등장하지 않는 천사기독론이 계시록에 등장하느냐 하면 구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하고 여호와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삼손 때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도 좀 비슷하고 맞습니까? 이분이 천사 같은데 또 경배를 받고 맞죠?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우리 하나님을 보아서 우리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또 앞에는 또 뭐 하나님 보내는 사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천사와 하나님이 비슷하게 동일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구약에도 좀 있습니다. 간혹 그런 영향이 계시록에서 천사기독론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음녀가 파멸될 때 더 이상 부를 축적할 수 없었던 상인들이 바다 사람들이 막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18장에 큰 성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때 음녀 바벨론과 상생, 공생, 기생하면서 누렸던 부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니까 막 애가 부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예레미야 애가서하고 비슷합니다. 애가, 러멘테이션이 등장, 여기 이제 부수적인 인물들이 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러티브 해석에서는 등장인물도 중요하고요. 또 장소, 공간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 플롯, 줄거리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만 두고 보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안에 있는 섬, 바다와 섬은 백성, 언어, 족속, 나라, 민족, 열국을 상징합니다. 이게 17장 15절에 요한이 친히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창녀가 바다 위에 앉아있다 하면 온 세상에 이 음녀가 영향력을 미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음녀는 구약에 근거해 볼 때 타락한 배교한 언약 백성이다.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물에 앉아있다. 예, 그렇습니다. 1세기에 유대인들의 수가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500만 명 정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 중심으로 모여져 맞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타켓으로 삼았습니다. 맞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의 유일신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타켓으로 삼아서 유대인들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전도하면 할수록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유대인들도 사실 전도를 많이 했죠.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 로마 제국은 또 당연히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런 장소적인 배경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시간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뭐 42개월 1260일 한 대, 두 대, 반 대 살펴봤죠. 7년의 반틈이니까 완전 충만을 상징하는 7의 절반이니까 특정한 짧은 기간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죠? 그런 시간적인 표현도 있고 또 계시록에서 이제 중요한 시간은 음녀가 파멸되었다. 14장 8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이제 18장 2절에 또 등장합니다. 그 음녀가 유대인이라면 계시록이 네로에 박해돼 66년에 기록되었다면 음녀가 무너지는 70년 사건은 아직 3년 반 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미래 동사 대신에 과거 동사를 썼다 이 말이죠. 그죠? 미래의 사건이 확실할 때 과거 동사를 씁니다. 히브리어에도 구약에도 이런 기법이 예언적 과거 이런 기법이 나타납니다. 1월 14일 12시에 우리는 점심을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심 식사는 확실하니까 예, 이런 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사탄은 결박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거리, 플롯, 그죠? 계시록에는 수사학적 기법이 많이 나타납니다. 편지가 한 통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가 회람해야 됩니다. 예배 중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소아시아 7교회는 1차 독자라기보다도 1차 청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편지가 한 통밖에 없기 때문에 맞죠? 크게 누가 낭독하면 사람들이 듣고 지켜 복을 받습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크게 낭독하는 한 명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맞죠? 1장 3절, 22장 7절에 두 번이나 이 복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한 번 딱 듣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사학적인 기법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수사학적 기법 가운데 1장 1절과 22장 6절에 반드시 속히를 이렇게 똑같이 반복한다든지 맞죠? 헬라어의 비슷한 소리 나는 것을 계속해서 뭐 한 세 단어 연달아서 쓴다든지 이런 수사학적 기법. 수사학적 기법 가운데 베드로 후서 2장 유다서에도 등장하는 기법이 계시록에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비난의 수사학입니다. 비난. 베드로 후서 2장에 보시면은 재림을 부정하고 쾌락 따라 살아도 좋다라고 강조한 거짓 선생들을 베드로가 개와 돼지라고 부릅니다. 씻고 난 뒤에 또 진창에 들어가는 개와 돼지와 같다. 맞죠? 비가 없는 구름,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 거품만 내뿜고 있는 바다의 뭐 파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신기루고 사람을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거짓 선생들을 형편없이 이성이 없는 짐승 이런 표현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죠. 계시록에도 음녀 모든 음행하는 자들의 음이 뭐 짐승 이 표현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명예와 수치가 지배하는 1세기 사회에서 수치스러운 표현을 비난의 수사를 통해서도 독자들이 명예를 선택해야 되지 불명예를 선택하면 되지 않는다. 이것도 다 청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런 플롯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4분 남았는데 그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불신 유대인들을 강조하고 이들은 결국은 파멸당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8장에 이제 음녀 바벨론이 파멸되는데 애가가 나타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순간에 뭐 성이 불타고 새새토록 파멸의 연기가 올라가고 뭐 더 이상 뭐 장사할 수 없다 하면서 쭉 나옵니다. 18장 12절과 13절에 음녀 바벨론인 예루살렘이 거래했던 물품 목록이 28개 나옵니다. 18장 12절과 13절에.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을 막 죽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1차 박해자들은 로마 제국이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의 선교의 최대 걸림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하니까 로마 당국은 마지못해서 뭐 투옥시키기도 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맞죠? 시민권자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2장 9절에 뭐라고 불리냐면은 사탄의 회라고 불립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우리는 선민이요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무리요. 2장 9절, 3장 9절. 7교회 가운데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가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아닙니까? 이 두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사탄의 회인, 불신 유대인들입니다. 사탄의 쫄자들, 이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거든요. 맞죠? 이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것도 다 비난의 수사학입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불신 유대인이라면 그들은 사탄의 무리이기도 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기도 하고 19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다 이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용이 토해낸 물을, 용의 가르침을 땅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흡수하는 장면이 12장에 등장합니다. 사탄의 가르침을 흡수한 유대인들, 사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 불리거든요. 유대인들이 1세기에 퍼뜨렸던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완성한다입니다. 이 행칭입니다. 맞습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퍼뜨린 거짓 예언입니다. 사탄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주석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의 역할을 거의 간과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현대 계시록 주석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탄의 무리 맞죠? Hey synagogue to 사타나, the synagogue of Satan. 두 번 나타납니다. 2장 9절, 3장 5절. 사탄의 무리.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총회 맞습니까? The assembly of Yahweh 아닙니까? 이 반대말입니다. 사탄의 무리.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은 약속의 땅. 거짓 선지자. 그리고 큰 성 음녀 바벨론 맞습니까? 그리고 22장 15절입니까? 거기서 보시면은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 있죠?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개들이 있습니다. 개들. 개조심. 개들이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은 할례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들이라 불렀지만 요한의 눈에서는 개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개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표현들이 음녀 바벨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계시록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만 다르지 사실은 똑같은 등장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내러티브 해석에 있어서 이 인물이 뒤에는 어떻게 불리는가 이걸 잘 파악하면 계시록이 쭉 잘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